우리는 그 절기 때만 그 절기의 의미를 생각하는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오늘이 맥주감사절이니까 맥주감사절을 왜 지킵니까? 보리 추수하는 것을 감사히 드린다. 저 보리 농사 안 하는데요. 그 말이 아니라 첫 수확을 주신, 그리고 상반기를 지켜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반기를 지켜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는 이 말은 상반기 순간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라 이 말이지, 상반기 딱 못 왔다가 한 방에 그냥 맥주 감사할 때 그때 감사하면 되지, 요렇게 신앙생활 하시면 안 됩니다. 범사에 항상 감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당연한 그 소망을 가지는 것이 앞으로 남은 나의 모든 삶도 하나님께서 온전히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는 믿음으로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합니다. 한 가지 잘 하시겠지만 하나님 앞에서 계산하지 마십시오. 제가 늘 왜 저렇고 싶은 게 자꾸 하나님하고 흥정을 하려고 그래요. 요래하면 요래 해주실 거야, 이런 식으로. 우리가 어릴 적에는, 즉 신앙에 철이 없을 때는 혹 그럴 수도 있죠. 그래 이제 좀 장성한 분량의 믿음을 가진 자로서, 그 믿음 하나님 주신 선물이잖아요. 진짜 하나님 누구신지를 깨달아 알고 신앙생활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감사절이니까 감사하고, 그 다음 주일은 감사절 아니니까 내가 왜 감사해 이렇게 하지 말고,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감사하고 평생 감사하고 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은요, 어디를 언제 어디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셔도 항상 하나님을 향해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요, 수요 예배 참석하시는 분, 목사님, 안 그래도 요엘서 2장 막 기가 아프도록 계속 듣고 있는데, 아니 저 주일 오전 예배 그것도 맥주 감사절 예배도 요엘서 하십니까? 예. 저도 좀 고민을 했어요. 이거 아니라도 할 게 많은데, 근데 이게 꼭 자꾸만 이렇게 성령께서 인도하셔서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맥주 감사절을 좀 전에 말씀드렸죠. 상반기를 지켜주신 하나님. 하나님 지켜주신데 왜 모양입니까? 그런 분이 혹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한 모든 말씀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요, 아담이 하나님으로부터 하와와 함께 이렇게 추방당하죠. 하나님 추방 안 하시면 될 텐데 왜 그러나? 큰일 날 소리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속성이 거룩입니다. 거룩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죠? 그럼 우리 중에 단 한 사람도 없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로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는 능히 하셔서 우리로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시고 하나님 자녀 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어떠함이 구원의 이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러하심이 바로 우리의 구원의 이유가 되는 겁니다. 명심하십시다. 내가 신앙생활을 좀 잘해서 내가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얼마나 신앙생활을 잘하면 천국 가시겠어요? 질문이 너무 막연하니까 이거 한번 물어봅시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 별로 많지는 않지만 저분은 틀림없이 천국 갈 거야 하는 분이 있으면 한번 추천해 보세요. 미리 말씀드리겠는데 제발 저는 사회합니다. 저는 아니니까. 단 한 사람도 없어요. 그거를 알고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이걸 모르면요, 절대 감사할 줄 모릅니다. 내가 이만큼 잘해갖고 이만큼 복 받아야 되는데 왜 하나님 복을 안 주셔? 요렇게나 하지. 자, 다시 처음으로요. 아담 이래로 우리 인간은 물질의 노예가 되어서 삽니다. 지금도 그렇죠. 돈의 노예가 되어서 살아요.
우리 흔히 하는 말 중에 하는 말이 있죠. 다 먹고 살자고 하는 짓인데. 먹고 살라는 게 너무 힘들거든요. 왜? 이 완전히 생존 경쟁이 이거는 뭐 죽기 살기로 박이 터지니까 와 이거 내 힘으로 안 되겠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 이 말이에요. 예수를 믿는 이유가 이 땅에서 잘 살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사람이 되면 안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예수를 믿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은 절대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어림도 없어요. 이 어림도 없는 우리를 절대 하나님의 거룩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시는 것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고 은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는 겁니다. 그런 사람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거기에서 완전히 자유하게 됩니다. 무책임하다는 말이 아닙니다.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모든 소망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됩니다. 우리 그렇게 돼야 합니다. 그 사람을 보고 우리는 저 사람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무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현재 물질이 말하고 돈이 말하는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이 생존 경쟁, 이거는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해결이 안 됩니다. 그거 아시잖아요. 우리에게 선택권이 있다고 칩시다. 어느 시대, 어느 나라의 그 백성으로 태어나면 제일 행복하겠습니까? 세계 역사를 놓고 한번 보십시오. 아니, 그 다나도 우리나라 역사 중에서 내가 마음껏 선택해가지고 그 시대에 내가 100년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하고 한번 택해 보십시오. 어느 시대가 괜찮을 것 같아요? 단 한순간도 우리 인간과 인간이 모여서 만드는 이 세상은 그건 지옥입니다. 이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구주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가 거룩하지 못한 그 거룩의 문제를 예수님이 해결하시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 전부 예수님께서 맡아주시고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게 제일 좋죠. 오늘 요엘서도 보면은 내나 우리 인간 사회가 우리 살고 있는 이게 진짜 살기 애롭다, 괴로워 죽는다 하는 내용입니다. 안 읽었습니다만요. 요엘서 2장 11절부터 27절 사이에 전부 그런 내용이에요. 이 요엘서에 나타나는 가장 대표적인 우리 인간 세상이 얼마나 먹고 살기 힘든가 하는 것을 살펴보도록 합시다. 요엘서 1장 4절 한번 보세요. 아까 우리 읽은 부분에도 이게 나옵니다만요. 자, 1장 4절. 보세요. 팥종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너치가 먹고 너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저게 무슨 말인지 압니까? 팥종이 아는 사람. 메뚜기는 다 알죠. 유재석 말고. 메뚜기는 다 알죠. 그죠? 너치는 뭔지 압니까? 황충. 다 메뚜기입니다. 우리가 곤충학자가 되자는 말이 아니고 저게 무슨 말이에요? 저 메뚜기 종류가 저렇게 쭉 나왔는데 팥죽이라는 메뚜기가 와가지고 싹 먹고 나니까 아이고 이제 좀 그래도 좀 남은 게 있냐고 물어보니까 그 다음 메뚜기가 와가지고 다 싹 깔아 먹어버려요. 아이고 뭐 먹고 사노 하는데 또 메뚜기 사촌인 너치가 와가지고 싹 핥아버려요. 이제 먹을 것이 없어갖고 다 죽었다 하는데 황충이 와가지고 그냥 설거지를 해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게 우리가 사는 세상입니다. 어제 맛있는 거 많이 드신 분 계시죠? 그럼 오늘은 하루 종일 굶어도 됩니까? 또 먹어야 돼요. 내일은 또 먹어야 돼요.
또 먹어야 되고, 또 먹어야 되고, 또 먹어야 돼요. 그래도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시대는 그나마 이 대한민국이, 아니 그 이전에 뭐 삼국시대나 고려시대나 조선시대의 통틀어서도 제일 괜찮대요, 지금이. 전쟁 끝난 지가 70년 됐는데 70년 동안 전쟁 없은 때가 잘 없었어요, 우리나라가. 반만년 역사 가운데 먹을 게 그래도 걱정 없이 그래도 살만한 때가 이때밖에 없었대요. 그 이전에는 우리가 안 살아봐서 모르지만 역사의 기록이 있잖아요. 그래서 참 좋은 시대에 태어났다. 세상 참 좋다 이 말을 제가 몇 번 들었어요. 우리 성도님들끼리 하는 이야기 중에도 세상 참 좋지 이러면서 그 이야기를 몇 번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만큼 튀어나오려다가 내가 꾹 참았어요. 시험 들까 싶어서. 세상 참 좋네 이라고 살고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간절히 사모해요. 그나마 지금 우리 살고 있는 이 시대가 괜찮다. 그 다음에 하는 말, 참 우리는 그래도 행운하다, 운이 좋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운 어쩌고 저쩌고 운명이 어쩌고 저쩌고 이런 소리 하면 안 됩니다. 그건 우리 주님의 말씀, 주님의 용어가 아닙니다. 운명 이래 찾는 거. 운이 좋다, 복불복. 이건 하나님 나라 백성이 쓰는 단어가 아닙니다. 저 옆에 있는 사람이 쓰는 단어지. 그걸 왜 자꾸 갖다 쓰려고 그래요? 아무튼 이 세상은 저렇습니다. 팥중이, 메뚜기, 너치, 황충 싹 깔아 먹어버립니다. 그 중에 나는 그래도 팥죽이나 메뚜기 역할을 하니까 먹고 살만하다 이러고 있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전 세계 기근 기아로 지금 다 죽어가는 거 여러분 보시죠. 첫째 전쟁 기근, 홍수, 가뭄, 천재지변 막 일어납니다. 지구온난화 막아볼 기라고. 지구온난화를 막아서 우리가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아시잖아요. 말 안 해도 되죠. 하나님의 신호라는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 이제 이 평균적으로 통계적으로 볼 때 연세가 높으신 분들은 어떻습니까? 젊은 사람에 비해서 여기저기 더 아프고 많이 아프시잖아요. 그죠? 머리가 왜 자꾸 머리가 희끗희끗해지고 빠지고 이랍니까? 검버섯 막 피고 잘 걷지도 못하고 혈압, 당뇨, 또 뭐죠? 콜레스테롤, 왜 그렇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신호입니다. 제발 그걸 알아야지. 아이고, 내가 관절이 안 좋은데 콘드로이친이 좋단다. 그러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신호를 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정세를 약간 완화시키는 거지. 신구약은 안 먹고 말이죠. 얄궂은 그런 약을 자꾸 입에 달고 살고. 하나님을 믿어야 될 게 있는데 약을 믿고 안 돼요. 아니 사는 날 동안 건강하게 살지 않는데 목사님 왜 그러십니까? 예, 그건 내가 동의합니다. 하나님 주신 몸이니까 잘 관리를 해야죠. 근데 이게 영원한 게 아니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얼마나 더 데리고 가야 정신 차리겠습니까? 우리 알잖아요. 같이 신앙생활 우리 선조 어르신들 하나님 다 데려가시잖아요. 제가 전에 이야기도 했는데 또 한 번 더 할게요. 저보고 누가 그러더라도 아이고 장로님 어떻게 돌아가시는 거? 제가 답을 했어요. 하나님 데려가시지. 그래서 돌아가시지. 병 원인 알아가 뭐 하랍니까? 이 방법으로 데려가시든 저 방법으로 데려가시든 데려가시는 분은 때 되면 하나님 데려가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 데리고 가시려 하는데 자꾸 버티고 안 죽을랍니다 이러지 마시고 내 영혼을 주께 부탁하나이다 그러고 가면 돼요. 그 뒤에 더 엄청난 것이 있는데 어리석게 여기 옆에 있는 사람들 주장하는 게 뭔지 압니까? 개똥밭에 굴러도 이성이 좋다. 이거
저 사람들이 하는 말이지 우리 말 아닙니다. 근데 이걸 자꾸 우리한테 적용을 시켜요. 그러면 안 돼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세상은 저 요엘서 1장 4절 저기서 벗어난 적이 없습니다. (1장 10절) 띄워주세요. 1장 4절 이야기했더니 말귀를 못 알아들어서 10절로 다시 콱 때리십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밭이 황무하고 토지가 마르니 곡식이 떨어지며 새 포도주가 말랐고 기름이 다하였도다. 아멘. 아무도 아멘 안 하네. 근데 저게 아멘이에요. 왜? 하나님이 저 사람 탁 내쫓을 때 저 말씀 하셨어요. 땅이 저주를 받는다. 너는 이마에 수고의 땀을 흘려야 먹고 산다. 절대 땅이 너한테 만만하게 그냥 네 해달라는 대로 다 안 해준다. 그 다음 뭐라 그럽니까?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간다. 누구 말이라고요? 별로 인정을 안 하고 싶으신가 봐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럼 그런 줄 알고 살아야죠. 이 창세기 3장입니까? 4장입니까? 초엽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오죽하면 6장에 한번 싹 쓸어버릴까요? 노아 홍수. 그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입니다. 그러면 지혜자는 하나님의 정하심이 이런 줄 알고 그 앞에서 살아야죠. 그런데 그 와중에 살면서 주시옵소서, 더 주시옵소서, 딴 사람 몰라도 나는 많이 주시옵소서 이러고 있으면 그게 믿음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먼저 하나님 나라 구해라. 하나님 의를 구해라. 그래도 우리가 먹고 살아야 되는데 육신을 그래 하면 이 모든 걸 너한테 더 줄게. 그 뒷말은 안 들려요. (1장 12절) 보십시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포도나무가 시들었고 무화과나무가 말랐으며 석류나무와 대추나무와 사과나무와 밭의 모든 다 시들었으니 이러므로 사람의 모든 즐거움이 말랐도다. 아멘. 아무도 아멘 안 해요. 천 목사님 빼놓고 아무도 아멘 안 해요. 저런 줄 알아야 돼요. 나는 그래도 지금 하는 일이 잘 되고 괜찮은데요. 하나님 복 주셔서 예 감사하십시오. 근데 결국 우리 모든 영혼은 마릅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이걸 깨달아 아는 자가 지혜자입니다. 그렇다고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이제 알겠습니다 이러고 살아라는 뜻이 아니고요. 이걸 알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라 이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당연히 성경에는 답이 나오죠. 그럼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요. 이 모든 일을 요엘 선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다음에 해결책을 주십니다. 해결책을 보면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이 있는가 하는 이유를 알 수가 있죠. 그죠? 이 해결책이 궁금해야 돼요. 시간이 많이 갔어요. 꼭 필요한 부분만. 1장 14절 한번 보세요. 자, 보세요. 지금 해결책을 하나님 주시는데 땅을 좀 더 깊이 파고 좋은 품종 개발하고 이래야 될 긴데 하는 거 보세요. 금식일 정하랍니다. 성회를 소집하랍니다. 장로들과 이 땅의 모든 주민들이 하나님의 성전으로 다 와서 여호와께 부르짖으라 그럽니다. 해결책이 뭐란 말입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게 해결책이다. 어리석은 인간이 그걸 몰라요. 금식일을 정한다는 말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 살았다 이 말입니다. 금식이란 밥을 안 먹는 거잖아요. 곡기를 끊는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생명을 걸고 하나님께로 돌아온다 이 말이에요. 전부를 걸고. 이게 해결책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뭐 팥종이 너쪽이 메뚜기 이런 것들이 막 일어나는 이유가 하나님 앞에 죄악이 가득 차 있어서 그렇다 이거죠. 아담과 하와가 왜 쫓겨납니까? 죄악으로 인해 쫓겨나는 거예요.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이 단순 명쾌 이 분명한 거를 자꾸 잊어먹고 살아요. 이 추수감사절, 맥주감사절에는 그런 걸 기억을 해야 돼요. 너희들 다 굶어 죽어도 나는 그래도 하나님께 지켜주셔서 안 굶어 죽고 살아서 감사합니다. 이런 날이 아니고요. 정말 하나님께로 돌아와 회개하고 회복하는 이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2장 12절을 보세요. 2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아멘. 저게 해결책입니다. 돌아오기는 돌아오는데 일주일 내내 내 마음대로 살다가 아이고 내일 또 주일이가 무슨 빨간 날 이리 자주 돌아와. 그래도 어쩌겠노. 뭐 혹시 모르니까 보험 들듯이 예배 참석이나 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마음을 다하여 돌아와야 돼요. 하나님 우리 뭘 보십니까? 중심을 꿰뚫어 보고 계신데 거기서 자꾸 엉뚱한 짓을 해요. 요령 피우고. 외식. 하나님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이제라도 돌아오라요. 마음을 다하여 돌아오라요. 그거 확인하는 날이 감사절입니다. 주일이고. 이 장 18절 안 읽은 부분입니다. 오늘 살필 말씀인데 다 살피기는 그렇고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아멘. 오늘 제목 말씀이 바로 저겁니다. 극진히 사랑하시어. 저 말씀 딱 보면 생각나는 말씀 딱 있죠.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우리를 극진히 사랑하신다. 자기의 전부를 걸고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자신을 주시기까지 하시면서 사랑하시는 거예요.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려고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자기를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보들이 그걸 몰라요. 제자들이라고 모여갖고 맨날 네가 크나 내가 크나. 우리가 거짓을 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극진히 사랑하셔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있는 겁니다. (23절에서) 주목해야 될 말은 여호와로 말미암아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거기까지만 읽읍시다. 여러분 뭘 가지고 기뻐하고 즐거워합니까? 진짜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사람. 하나님 한 분만으로 감사하는 사람. 근데 우리는 이유가 너무 많아. 기뻐하고 해야 할 이유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해줘야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하죠. 이런 식으로.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도 못하게 책임져 주신다 이 말이에요. 25절
여기는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는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한번 보십시다.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전에 너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 너치, 황충, 팥죽이가 먹은 횟수대로 너에게 갚아준다. 저런 말씀들로 요엘서는 아니 온 성경은 꽉 차 있습니다. 근데 이걸 볼 줄 알아야 되는데 글자만 읽고 하나님을 못 읽어요. 그러면 안 돼요. 아, 하나님의 뜻이 이렇구나. 하나님 말씀을 살아있는데 운동력이 있는데 좌우의 날선 어떤 이한 것보다도 예리한데 우리의 혼령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개는데 우리 마음의 생각이 전부 감찰하고 계시는데 그 앞에서 우리가 엉뚱한 짓을 해요. 심지어는 그거는 하나님 말씀이고 목사님 때가 안 때인데 지금 이러고 있어요. 오늘 감사절이니까 감사절에 대한 내용을 살피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지키는 이 감사절은 맥추 감사절이죠. 그죠?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 이스라엘에게 3대 절기를 지키라고 명령하셨어요. 절기가 많이지만 그 중에서 반드시 20세 이상 된 남자는 하나님 앞에 딱 나와야 돼요. 거기에 대한 내용을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6장. 우리가 요즘 이게 뭐죠? 이게 있어가지고 참 편하잖아요. 그죠? 근데 어떤 때는 성경책을 좀 봤으면 싶을 때가 있어요. 혹시 여러분 안 찾으셔도 괜찮습니다만요. 이 신명기 16장을 성경을 펴서 한번 쫙 보세요. 여기 보면 우리 요 모니터에서는 우리에게 보여주지 못하는 내용들이 있어요. 구약성경 286페이지입니다. 신명기 16장에 보면요. 요즘 성경책이 참 잘 되어 있는 게 제목이 탁탁탁탁 붙어 있어요. 16장 맨 처음 1절 시작할 때는 보면 6월절 되어 있고요. 쭉 내려가면은 9절에 보면은 77절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쭉 내려가서 13절에 보면은 초막절 이래 되어 있어요. 그러면 딴 거 다 놔두고 요거는 모니터에서 한번 봅시다. 16절 띄워주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77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그까지만. 여기 16절 17절만 다시 잘 보세요. 자, 이스라엘 모든 남자들이 1년에 3번은 꼭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배워라 그랬어요. 근데 빈손으로 여호와를 뵙지 마라 그랬어요. 저게 또 초점을 맞춰요. 감사헌금 준비 많이 해야 된다. 예, 맞습니다. 근데 저기 빈손으로 여호와를 뵙지 말라 이 말은 아무 생각 없이 해라 하니까 할 수 없이 절기니까 마지못해 업무적으로 이 말입니다. 그래 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자, 저기서 무교절, 77절, 초막절 저기에 대해서 저 성경은 저렇게 어떻게 보면 좀 불친절하게 되어 있는데 무교절이 무슨 뜻이에요? 노루 없는 떡 먹는 날인데 저게 무슨 말이에요? 6월절이에요. 6월절이 무슨 날이에요? 구원하신 날입니다. 어디에서? 애굽에서 종살이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절대 권능으로 절대 은혜로 탁 잡아 끄집어낸 날이 6월절입니다. 6월절 첫 번째 6월절. 6월절은 좀 잘 알다시피 장남이 다 나자빠지는 날이잖아요.
모세 보고 하나님께서 지팡이 하나 들고 가라 그래요. 80 묵은 할아버지 보고. 혼자. 그것도. 그 말은 지금요, 우리 유 장로님 보고 시진핑한테 가가지고 북한 우리하고 통일되게 해달라고 이야기해라는 말보다 더한 거예요, 이거는. 혼자 할아버지가 지팡이 한 개 들고 애국 바로 왕에게 가가지고 우리 민족 내놔라 이랬단 말이에요. 그게 말입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처음에 우리가 듣기에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네 이래 들려요. 근데 그대로 됩니다. 그게 모세에게 처음 한 말이 아니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맨 처음 아브라함에게 그래 한다 한 말이 그대로 되는 거예요. 모세는 때가 되어서 하나님이 가라 해서 간 거예요. 모세 없다고 출애굽이 안 일어납니까? 어림도 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또 그때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보여준 게 6월절입니다. 어느 정도로 뽐때를 보였냐 하면요. 장자는 다 죽는다.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선포하셨어요. 그런데 사는 길은 딱 하나다. 어쩌면 삽니까? 1번 착하면 삽니까? 말씀하시는 것도 말도 안 되는 말씀하세요. 어찌해야 되랍니까? 1년 된 순양 잡아가지고 그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다 바르면 산대요. 이해가 됩니까? 마다들 장나물 폼에 꼭 안고 있어도 뭘 할 건데 그거 말고 양을 하나 죽여갖고 그 피를 요 발라 놓으면 산대요. 그 절기가 바로 그걸 기념하는 날이 6월절입니다. 그날은 뭐 하는 날입니까? 양 잡아 죽이는 날입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구원을 절감하는 날입니다. 그 6월절의 실체가 누구십니까? 예수님. 6월절 어린 양.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 무교절은요, 우리의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네가 어떻게 구원받는가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우리 중에는 이런 사람 없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요새 6월절 지키는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이 주일이 6월절입니다. 예수님 날 위해 십자가 지시고 부활로 승리하신 날. 그게 6월절의 실제 의미가 완벽하게 완성된 날이 이 주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래 무식한 소리 하시면 안 됩니다. 요즘은 6월절 없다. 누가 그래요? 적어도 우리 교회 성도님들 그런 소리 하고 다니는 거 아닙니다. 이 주일이 6월절의 완성입니다. 칠칠절 그러니까 제가 막 헷갈려요. 칠칠절 다른 말로 하면 오순절 혹은 맥추절. 저 다른 같은 성경이지만 표현을 다 다르게 해놔요. 다 같은 말이에요. 77이 49 오순절 그래서 그 오순절에 성령께서 임하시죠. 그죠? 맥추절. 그러니까 지금까지 구원하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이름으로 구원하신 다음에 그래 네 알아서 한번 살아봐라. 네가 예수도 잘 믿고 교회도 잘 다니고 네 알아서 잘해야지 언제는. 아니요. 구원하신 다음에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상반기를 앞으로 우리가 살아내야 할 날들을 앞두고 있는 우리들을 지금까지 인도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는 날이 이 맥추절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처음 구원 얻어서 그날로부터 지금까지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는 날이 이 77절이다 맥추감사절이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 초막절은 무슨 말이냐면 저게 장막절 혹은 수장절 혹은 우리가 아는 대로 표현하면 추수감사절. 이거는 마지막을 지켜주시는 끝까지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전생애가 예수님에 의해서 구원받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순간까지 하나님 지켜주시고 그리고 앞으로 내가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언제 갈지 모르지만 그때까지 지켜주실 것을 믿고 절기를 지키는 것이 바로 이 맥추감사절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빈손으로 유화를 뵙지 말라는 말은 이 은혜를 모르고 즐긴가 보다. 그냥 뭐 즐기는 시간만 지나가면 없어지지. 빨리 지나가라. 이래 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그 은혜를 깨달고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라 이 말입니다. 그 은혜를 깨달아 아는 사람은 17절 합니다.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사람이 된다 이 말씀입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저 때는요, 저 1년에 3번 나오는데 전부 예루살렘 성전에 다 온단 말이죠. 그러면 그때 제일 고민한 게 뭐냐면 국방, 나라는 누가 지키나요? 아니말로 누가, 소는 누가 키우노 이런다더만은 다 예루살렘 다 올라가고 나면은 20세 이상 남자들 60세까지 다 뿌린대. 나라는 누가 지키냐? 성경 안 썼겠습니다. 답을 찾아보십시오. 그때 하나님 뭐라고 했어요? 그때는 하나님이 직접 그 모든 것을 이방인들이 못 들어오도록 탁 막아준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전 역사를 통해서 저 절기지키는 동안에 적군이 쳐들어온 예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있을 때가 있었어요. 언제? 불순종해가 우상숭배 그럴 적에는 6월절이고 절기고 뭐가 없이 무조건 하나님 내리쳐버렸어요. 그 외에는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잘 하려고 하는데 저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올라갔는데 사방에서 적군이 와가지고 나라가 힘들었다. 그런 예는 단 한 번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가 뭘 깨달아 알아야 되면 제발 하나님으로 삽시다. 엉뚱한 거 의지하지 말고 사람, 세상, 돈 이거 의지하지 말고 절대 하나님으로 살기를 결단하고 그 믿음으로 살기를 더욱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영광 돌리는 것이 바로 이 절기다. 이 은혜와 복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우리보다 더 사랑하시고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시고 나는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도 알지 못하는데 완벽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딸로 확실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지켜 인도 보호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남은 모든 것이 오직 하나님 뜻에 합하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합시다.